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헌신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며 일한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타 교회를 와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모든 경배와 찬양팀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고나여서 자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기도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순절의 마지막 날 하나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 영혼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수련의 주제곡 먼저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 앞에. 네, 어제 강연 청년이 마쳤던 다시 복음 앞에를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넘겨가 주세요. 자,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라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교학에서 배우는데 언리치드 피플 그룹, 이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선교 용어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이단적이지 않고 정말 보수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전체 인구에서 2% 미만인 종족을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번역어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선교 기관인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선교 기관과 IVP의 국가별 선교 통계를 낸 거가 2025년 초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40%, 즉 30억 명 정도로 추정되어 그들은 아직도 언리치드 피플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0%인 30억 명이 지금 자생적으로 교회가 한 개도 없는,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주지 않으면 교회 지을도 마음도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짓지도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30억 명 중에서 10억 명 이상은 평생 한 번도 예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유천지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교회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저
작은 섬에 가도 교회는 하나 이상은 꼭 있어요. 마라도에도 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섬이 다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평생 10억 명 이상은 복음도 들어보지 않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살고 있어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서 모여서 살고 있어서 이거를 선교적 용어로 10-40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10-40 창이라고도 불러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분홍색, 파란색 전부 다 그 2% 미만 예수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출교당하고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건 누군가 가서 전하겠죠. 목사님 누군가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 중에 저 지역으로 선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2025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3% 미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사랑빛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그들에게 많이 줄수록 그들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살기가 힘들고 막막하고 열매 없다고 해서 되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역 선교사는 선교사들 중에 3%만 저 10-40 윈도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앉아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 네가 거기 있는 지역에서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라 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야 해요. 예. 특별한 지시를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가라고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개인적인 특별한 계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한테 가야 되고 내 친척한테 가야 되고 대한민국 어디든 가도 자유니까 가야 하고 또 외국으로라도 갈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복음 전해야 해요. 다시 복음 앞에는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복음 앞에 1번 시작. 성령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사실은 실상은 성령 아니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워서 떨면서 막 문 꼭꼭 닫고 예수님은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진짜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랍비가 아니었구나.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그냥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그냥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원래 위치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그냥 당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령 외에는 우리가 권능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예루살렘과 더 넘어서 온 유대와 더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저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가 다시 오직 할게요. 뒤를 읽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저 죽어가는 영혼들 30억 명의 인구들을 향하여서 성령 받아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인구수는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일 때 CBS를 다니면서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 동아리 만드는 법 때문에 6주 코스를 밟았어요. 방과후 선생님 코스를, 기독교 동아리 코스를 밟았는데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중3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200몇 개의 교회를 학생들을 200몇 개 학교에 중3 학생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9%예요. 예? 근데 저희가 살았을 때는요, 교회는 다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안 믿어도요, 연필 한 자루만 줘도 성탄절에 갑니다. 그냥 부활절에 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부활절에 달걀을 주면은요, 이게 뭐예요? 이래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걸 주면은요, 부활절이라서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부활절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가장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성탄절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도 크리스마스가 있나? 웃기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크리스마스가 있냐는 얘기는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죠.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술 먹고 취해서 노는 날, 파티하는 날, 여자친구 만나는 날, 남자친구 만나는 날, 선물 받는 날, 엄마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가는 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과 권능을 받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공회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일어서서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이겠다고 공표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했는데 3,000명이 플러스 알파가 되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했는데 결단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마지못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받은 할 때 받다가 아포데코마이예요. 근데 이것이 기꺼이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열렬히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주니까 덜커덕 받는 게 아니라 열렬히 수용하면서 기꺼이 나는 생명을 걸고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요 하는 거 말할 수가 없죠. 그걸 비교하면 내 입만 벌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은 사라져요.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렇게 길러내지 못해서 다음 세대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땠냐면 엄마 아빠가 집사 권사면 무조건 방언하고 부흥회 가고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이랬었어요. 우리 혼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도 그래 학원 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학에 완전 노이로제가 되어 있어요. 대학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고3이 와 있어서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네,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낸다 고마울 수 없어요. 사실 그 연구직이 우리 아이한테 들으니까 휴가가 5일뿐이라는데 여기서 이틀을 바친다는 거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밤에 기양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거,
정말 성령의 능력 받고 가기를 정말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소망할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당신과 나다 하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아픈 현실인데도 나는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박하고 교만했던 그들의 심령이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불의 혀같이 각사람 머리 위에 임한 성령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는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지하고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냐,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았어요. 내 영이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게 역사가 없어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가서 전하고 수많은 이방의 우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들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은 수두룩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말로 그렇게 자기가 섬기던 신인데 그것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주라고 섬기는 그 모습을 감격스러워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기 전에 초창기 2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잘 권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언변이 특이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거 아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 아니고서는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아멘. 주의 일 하려는 사람들 성령 부인하고 성령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전도사나 다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사꾼이에요. 성령 없이는 절대 하지 못해요. 신학교 교수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부인하고서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에요. 자기 언변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가 신학교 박사 코스 밟았으니까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고 내가 가진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간절히 누구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따가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일부터 계속 며칠간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고 나한테 큰 이익은 없어요. 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여기 왔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복음 앞에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연구했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 홍수 같은 율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으뜸되는지 예수님은 아실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으뜸되고 가장 최고의 율법입니까? 예수님은 잠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멈춤 없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둘째 계명이 더 궁금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둘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1번, 둘째. 다음 절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율법 중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없다. 자, 이거 보세요.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신보다 귀한 건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육신은 100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사랑하라.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웃에게 가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이라는 건 진짜 옆집에 사는 동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영혼은 전체 다 이웃으로 지금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전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전해야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내 영혼처럼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저 친절을 베풀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종교는 자유니까 하고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네 영혼이 살려고 구원받고 있는 것처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나요? 수많은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메시지와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녀요. 도대체 진정한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냥 기진할 정도로 영적으로 쇠약해질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회 때 미리 말해서 알겠지만은 복음서에는 물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을 말해요. 그런데 무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이라도 따라다니고 그 5,000명의 무리 안에라도 들려고 하고 뭐 그냥 떡이라도 먹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모습을 볼 때 저렇게 막 여기를 가도 따라다니고 저기를 가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다. 저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키니조마이, 이거를 그렇게 연습했는데 정말 안 돼. 목사님 결국 안 돼. 둘이서 같이 사전을 찾으면서 연습을, 스플랑크, 목사님 스플랑크 키니조마이 맞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기서 멋지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군요. 언어에 약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장의 깊은 곳이 움직이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창자 이런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창자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말할 때 여기 속에서부터 뭔가 막 끌어오르는 감정일 때 스플랑코 키니조마이, 오 됐어요. 스플랑코 키니조마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코 키니조마이, 이것은 내장 깊은 곳에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영혼들을 볼 때, 근데 그들이 막연히 믿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분이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러니까 불쌍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나, 어디 진짜 선지자가 없나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사랑, 생각 이런 게 우리는 여기 가슴에 있잖아요, 심장에. 그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뇌에. 그런데 아주 이 뇌보다 더 깊은 내면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보다, 뇌보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 일반적인 감정, 사랑, 이거보다도 더 깊은 감정,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창자가 끌어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말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볼 때 정말로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한 번뿐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창자가 끌어오르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내 동생은 교회 안 가는데 지팔자지 뭐 이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창자가 끌어오르는 고통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옆에 서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그를 받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좀 나중에 죽어서 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땡겨줘요.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주 타락하는데 그 돈을 다 썼어요. 외국에서 방탕하면서 죄 짓고 허세 부리다가 돈 다 쓰고 갈 곳이 없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어느 농장에 들어가갖고 돼지 축사에 머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부자로 화려하게 살다가 그렇게 그 안 좋은 음식 먹고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아버지 보고 싶다.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배가 고파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철이 없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품삯을 좀 받으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럼 종으로 살더라도 저 돼지 축사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 버려진 영혼, 하나님을 버린 영혼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할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매번 그냥 창자가 끓어오르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관심하면은요 그런 고통 안 느낍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얼마큼 사랑했느냐?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사랑 말만 하고 자기 거 다 챙긴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는 내가 진정 내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고통을 나도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3년을 함께 지내다가 작별을 해요. 항구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별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내 복을 주시는 일을 감사하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 내 생명은 하나뿐이에요. 바울도. 그런데 이거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걸 비교한다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빨간 글씨.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나를 비교해?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나를 비교한다면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해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던 그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장로들이 말려요.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이제 가면 진짜 죽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면 정말 죽어야 하고 말리는데도 바울은 나는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워야 할 것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훈계가 나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벌벌 떨면서 성도가 떠날까봐 훈계하지 않아요. 11조 내십시오 하지 말아야지 않아요. 성교하지 말아요 목사님 하면은 그럴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쫓겨날까봐 목사님 말도 못해요. 장로교는 법이요. 장로 3명이 결단하면 목사님 나가십시오. 내 친구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가 쫓겨났어. 예. 나가야 돼요. 어느 교회랑 합치겠습니다. 목사님 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교인들은 너무 잘 양육됐어요. 저쪽에서 온 교인들이 아주 기를 쓰고 이 기존의 목사님을 내쫓아요. 그래갖고선 이유도 모르고 나왔어요. 20몇 년을 봉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일했는데 목사님 굿바이하고 내보내더라는 거야. 하루아침에. 예, 돈이 없어서 그냥 공공 근로 다녀요. 너무 슬퍼서 며칠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훈계하는 목사가 있는 거 기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막 들들 볶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 사람에게 눈물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울어요. 하나님 이거 다 내 탓입니다. 이거 다 내 탓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고 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저들을 기도하라고 내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좀 회개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통성기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자존심 버리십시오. 내가 자녀 교육을 성교적 사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것은 분명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 문지방에 새기고 오며 가며 말하게 하고 너희 이마에 새겨서라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 그러면 바른 길로 가리라. 그런데 우리는 매 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싫은 소리 못해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싶어. 그럼 기도에 가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바빠요. 이거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바빠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들 엄마, 집사, 권사들끼리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 기도하면서 울고 있다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예수가 뭐야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애들한테 너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나 기도하러 가기 싫어야 하면 그래 하면서 무슨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복음 전하기 원하셨고 조금이라도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몸은 피가 흘러내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이럴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다가 처음에는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양편에서 그랬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한쪽에 있는 우편의 강도가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뉘우치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생각 좀 해봐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너는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갈 거다 하고 안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이 강도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복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예.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해?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당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결국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파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갖고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아깝지 않아야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 그것이 진짜 믿는 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9시만 되면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라성 같은 제자인데도 기도하자. 그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기도를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들아 하고 같이 가자,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불렀어요. 분명히 베드로, 요한이 여기에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말씀하셨어요. 나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들이 자요. 피곤하니까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쪽에서 너무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는 졸리면 자는 거예요. 예, 별일 없겠지 하고 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지나고 뭐 내일 또 기도해야겠다. 오늘 졸리니까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깨운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는 앉았어야 돼. 그죠?
인간적으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깨웠을 땐 처음에 잘 수 있지만 두 번째 와서 깨우면 일어나야지. 목사님 그렇죠. 예. 호응을 좀 하세요. 무서워요.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둘 번째 막 깨워 흔듭니다. 얘들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일어나라. 내 죽게 생겼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 또 졸려. 아니, 예수님은 워낙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깊이 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와서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이제는 얘네들이 걱정돼요. 니네 이렇게 자든다? 그럼 너네 시험 들 일 생긴다. 꼼짝없이 시험 들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더라면, 같이 기도했더라면, 같이 깨어 있었더라면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지나가던 자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늘 그는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랬더니 그가 다리에 힘도 주어지고 나가서 찬양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부탁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또 2,000명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5,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곳곳에 방이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 죽이겠다. 근데 베드로는요, 속수무책으로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을 전도해냅니다. 당당하게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행각에서, 거리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던 일입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다못해 옆에 친한 친구라도 구원할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길은 성령 체험밖에 없어요. 나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이 뭐가 없나? 저 목사님은 왜 회비를 못 냈을까? 전화 걸어봅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만저만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몰래 내가 그냥 회비 내버려요. 목사님 전화요. 내 거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데 내가 안 냈는데 내어져 있어요. 누군가 냈겠죠. 자기가 냈어? 이러는 거야. 누군가 냈겠죠. 누가 내긴 누가 내. 김가리가 냈지. 왜 그랬어?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갚으실 수 있겠죠. 못 갚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분은 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공동체 회비가 아니라 연금 회생이 되거든요. 이걸 못 내면 연금 회생이 안 돼요. 경조사 다 받고 이제 자기도 그 청첩장도 올릴 수 있고 경조사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랬어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일,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한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쓸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고 싶다면 같이 울며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같이 울며 기도해야지. 졸리면 가서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믿습니까? 같이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엄마와 자녀가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뭉클해요. 보기만 해도 뭉클해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것을 다 주어도 아낌없습니다. 한 생명이 사는데 나를 바칩니다. 덜컥 나는 안 바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바쳐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3번 시작. 명령하신 분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예수님 명령하셨으면 예수님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이 책임감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독교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생명력 있는 활동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명 주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심부름 하나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네 제자 둘이 저기 바깥에 동네에 나가봐라. 그러면 낙타를 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달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아니 가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에 책임이 있습니다. 너 바깥에 나가봐. 주님, 우리는 정말 어디서 이 6월절 만찬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 바깥에 나가면 남자 하나가 물동이를 입고 지나갈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요. 남자가 물동이를 입고 왜 지나가요?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유별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새도 우리 농촌에 가보세요. 남자가 물동이를 입고 지나가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남자가 대낮에 물동이를 입고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심부름을 갔습니다. 진짜 있어. 그리고 집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내줘. 예수님은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복음 전하라. 그러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으로 지금도 뽑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귀한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인데 예수님이 무책임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70인치 전도 파송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70인치 짝지어서 보내고 나서 예수님 딴 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신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 파송이에요. 이 70인씩 처음에 파송했는데 저들이 가는 곳에 어떤 불신앙이 있을지 어떤 마귀 역사가 있을지 예수님도 정말로 어린아이 우물가에 내놓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보았노라 데오레오는 그냥 눈으로 보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주시해서 응시하는 것을 이 데오레오라고 합니다. 일부러 뚫어지게 주시해서 실험하다 이런 거에 쓰여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도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과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일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김가리가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하는지 지켜보고 들어보고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계속해서 들으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다음 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기쁘기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믿는 자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원수 삼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역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상대방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해요. 심지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 보면 C.S. 루이스가 쓴 책,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쓰이는데 마귀는 복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도 준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서 예수와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똑똑해지게 해서 예수와 멀어지게 해요.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됐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이제 농사가 잘 되었어요. 이 부자는 예수님이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형용사를 넣어놨어요.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자기가 농사한 거를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곡식 창고에 안에 곡식이 가득하니 이제야 평안하다 하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저 곡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 안 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치밀하게 몇 년치 거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한 개도 못 쓰고 간다는 것이죠. 설사 그 부자가 다 쓰고 간다 한들 무엇이 다릅니까?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빛교회 수련회 오니까 기도만 시켜서 다시는 안 와야지. 마귀 역사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 자식 힘드니까는 교회 좀 그만 가게 해야지. 속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감사히 여기고 정말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더 복도 좋아야 해요. 힘들면 하지 말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냐? 저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우리는 아직도 10, 40 창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해요. 아무도 안 가는 저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게 하는 저 신앙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내 친구한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너를 부르셨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묵인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오냐오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람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고 싶다면 가르쳐 지키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120명의 사도들이 방언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드디어 인류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복음은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AD 10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25,000명이었어요.
350년에는 그 3천만 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오순절 사건이 있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급격하게 순교자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도 죽었어요. 화형당해 죽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냥 보란듯이 죽였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이 자기 생명이 하나뿐인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복음 전파 명령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저 명령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명령이니까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을 선택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선택사항 가로치고 불순종할 수도 있음. 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불순종할 수 있음. 가로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의 3%밖에 선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대한민국에는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도 많아요. 어머니, 동생, 오빠,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19를 걸었을 때 갈까요 말까요 하지 않아요. 어디십니까 하고 쌩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들어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호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험하면 뒤에서 구경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직업관도 이렇게 하는데 저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옥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사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치 오순절의 마지막 밤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못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1. 성령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3. 영원하신 분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